네, 예전에 저희 집에 여러 권의 동화책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되는 몇 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 로리의 모험이라는 제목의 책이 기억이 납니다.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빠 공룡과 아들 공룡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기 공룡 혼자서 길을 떠납니다. 아빠 없이 떠나는 여행이라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씩씩하게 또 담대하게 그 여정을 떠나지요. 그런데 그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강을 만나기도 하고 또 무서운 멧돼지를 만나기도 하고 또 목이 마를 때가 있고 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강에서 갑자기 징검다리가 막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멧돼지가 갑자기 겁에 질려 도망가기도 하고 또 내가 있는 곳에만 비가 내리지 않는 일도 벌어지고 또 갑자기 나무에서 코코넛이 떨어지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는 일들도 막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기 공룡 그때마다 야 내가 했다, 야 내가 발견한 거야, 내가 무찔렀어 그렇게 기뻐했지만 사실 이 아기 공룡이 너무 걱정돼 그 뒤를 따라 나선 이 아빠 공룡이 때때마다 그 아기 공룡을 도와준 것입니다. 이 마지막 그 한 장면이 참 인상 깊은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이십니까? 네. 비를 피할 곳을 나 혼자 찾아냈다. 비가 오는데 내가 있는 곳엔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기뻐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집 떠난 자녀를 도와주느라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아빠 공룡이 이 아기 공룡을 대신해서 비를 다 받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얼핏 보면 아빠 공룡이 참 불쌍해 보이지만 과연 이 아빠 공룡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을 대신해서 온몸으로 비를 맞으며 이 아빠의 마음은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림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행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녀를 대신해 내가 비를 맞으니까, 자녀가 맞을 그 비를 내가 대신 맞으니까 그 아빠가 참 기쁘지 않았을까? 그것이 사실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비를 맞을 테니까 너는 비를 맞지 말아라.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 반대입니다. 나 대신 너가 비를 맞았으면 좋겠고, 나 대신 너가 고생했으면 좋겠고, 나 대신 너가 수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좋은 것은 다 내가 가졌으면 좋겠고 힘들고 고생스러운 것은 다 너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내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아버지에게 대항하지요. 그런데 사실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 비록 그렇게 아버지에게 대항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부모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힘든 것을 내가 대신하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아빠의 마음이고 엄마의 마음이죠. 그래서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요. 이 두 아들을 대신해서 남편이 군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늘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보이지 않거들랑 군대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이든 타이든 부모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아팠으면 좋겠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고생했으면 좋겠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비를 맞았으면 좋겠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참 행복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다윗의 고백이지요.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런데 왜 이렇게 다윗은 절규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야기는 사무엘하 13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큰 형을 죽이고 도망을 가죠. 3년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윗과 이제 화해를 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화해를 한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병거와 말과 호위병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제 대세가 넘어갔구나 생각해서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18장에서 드디어 이 압살롬의 군대와 이 다윗의 군대가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했고 2만 명이 죽게 돼요. 그리고 압살롬은 우여곡절 끝에 이 나무에 매달리게 되죠. 그 다윗의 군인들이 이 압살롬 주위에 둘러섰지만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윗이 신신당부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제발 살려달라. 그렇게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이 다윗의 군인들이 차마 이 압살롬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 장군이 와서는 가차없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지요. 이 압살롬이 죽은 것도 모르는 다윗은 이 앉아서 압살롬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무사하기만을 바라면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올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이 어찌 되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이 어찌 되었느냐? 비록 자신을 죽이려 했고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했고 자신의 왕국을 빼앗으려 했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무사하기를 바랬던 다윗. 그런데 그가 들은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는 거예요. 그가 올라갈 때마다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 아들 압살롬아. 다윗은 옥상 위에 올라가면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신의 아들 대신 죽지 못한 것에 애통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애통함이 다윗의 가문에 흐르고 흐릅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들을 대신하여 죽기를 소원했던 것처럼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를 대신해 멸시받으시고, 나를 대신해 조롱받으시고, 나를 대신해 채찍 맞으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신 것입니다. 너는 아파하지 마라, 내가 대신 아파할 테니까. 너는 고통당하지 마라, 내가 대신 고통당할 테니까. 너는 죽지 마라,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윗을 통해 대변되었고, 다윗을 통해 대변된 그 마음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 부활하신 그 주님께 마음을 다해 인생을 다해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